한 주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주중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그런데 화요일 날에는 라이프 세이버 예배, 수요일 날에는 양떼 예배, 목요일은 국경 넘는 예배로 각자 섬기고 사역하는 장소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일 한 번 예배 끝내지 마시고요. 혹여 YT 사역을 안 하시는 성도님들도 예배에는 또 함께 오셔서 각 현장에 좀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YT 커뮤니티가 완전히 분리된 단체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유기적인 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현장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짐이 아니라 되게 큰 특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어떠한 선교단체도 이렇게 소외된 이들의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예배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더불어 어떤 교회도 이런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허락되어진 교회가 흔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돈과 수익과 이윤에 막 치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치이고, 그죠? 수직 구도와 생존 경쟁에 막 어떤 우리들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혹은 또 집안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다 보면 자녀들 우리 뒤치다꺼리하고 내 가족 중심적인 삶만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또 사라지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히 살아가는 삶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영혼들을 딱 만나면 어찌면 이렇게 좀 거칠고 투박하고 좀 야생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다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많이 살아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사실 너무 중요한 예배가 현장 예배일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YT 커뮤니티 대표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정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배가 현장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좀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화, 수, 목이죠.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위기 청년 파트도 기존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새로운 아이들을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그 팀에서 길거리 아웃리치나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발하게 사역을 정말 잘하고 있고요. 라이프 세이버도 벌써 막 아이들과 우리 엄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꽤 많아지면서 이제 막 예배 드리면 정신이 없어요. 한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엄마들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또 담당하고 있고, 이주민 파트도 이제 10명의 이주민 아이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1시부터 6시까지 풀케어로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현수막을 걸기도 전에 전부 모집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2명의 이주민 아이들이 추가가 되고 계속 더 받아달라는 지금 요청들이 쏟아지면서 그만큼 또 사역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사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파트들을 제가 쭉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파트든지 너무 정신이 없어요. 또 양떼 파트는 양떼 파트내로 또 화가 나고요. 이렇게 또 우리 라이프 세이버는 라이프 세이버 예배만큼 또 6.25 전쟁은 그 전쟁이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막 애 하나 울면 다 울고 막 이게 막 이런 전쟁도 없고요. 또 이주민도 사실 너무 이쁘지만 아이들이 여기는 이제 혼을 쏙 빼놓는 어떠한 어려움이랄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멍하니 영혼이 나가는 듯한 그런 어떠한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정신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막상 섬기는 곳을 가면은 막 바글바글 거리고요. 웃음소리도 그렇게 많이 나고요. 섬기시는 이들은 지쳐가지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요.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역을 쭉 감당하면서 요구되는 일들도 정말 많아지고 해야 될 일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고 점점 많은 또 스텝들이 필요하면서 지금 저는 한편으로 너무 또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역단체들이 위축을 받고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많이 확장되고 있고 또 잘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이게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모습을 보는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 상황이 넘어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 우리가 넘어지기가 가장 쉬울까요, 여러분? 그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때예요. 혹은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서라 있든지, 아니면 상황이 막 급변하면서, 혹은 내가 막 꿈꿨던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이 넘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천천히 걸어갈 때 나오는 돌뿌리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가거나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달릴 때는 같은 돌뿌리라고 하더라도 크게 넘어질 수 있는 방해물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땅이고 풍족한 땅입니다.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요. 마치 낙원처럼 모든 것을 갖춘 지역이었죠. 자연의 산물들은 너무 풍요롭고요. 풍족하고 배부른 어떤 상황과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 주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광야를 경험하면서 안정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 걱정하고 계신 듯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꼭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섬김이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지는 않지만 신앙의 발걸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떠한 여정이, 그리고 사명 감당의 발걸음들이 우리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의 순간들을 막 경험하는 것들이 줄어들고요, 넘치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심과 그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고 사명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이 증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임했을 때, 혹은 혼란한 막 상황이 오거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선택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은 모세가 지나온 광야의 40년간의 발자취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인 거죠. 그 중에 오늘 첫 부분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여러분, 이거는 결론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온 사건들을 막 다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나 어떤 형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것인 거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모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 전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들이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뭐 규례, 법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제사, 제조, 막 이런 것들 총체적인 어떤 전율법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모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형성을 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자 계획하셔서 먼저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런 그들에게는 당시에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과 가치와 판단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에 대한 룰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이 전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것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좋아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셨던, 그리고 내가 너희 부모 세대에게 선포했고 내가 너희 부모 세대와 함께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그 말씀, 모든 명령들, 이것을 너희가 꼭 지켜서 행하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고 풍요롭고 잘 정착하고 심지어 번성하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로 정하신 그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당시에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사역 앞에서 너무 우리가 유혹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드는 생각도 너무 많고요. 또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해결할 만한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해결할 만한 고민과 방법들이 막 들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많고요. 유혹도 많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보여지는 길들이 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먼저 기억하고 떠올려야 한다고 말씀이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행동의 표준이 되어지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과 결과가 사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민해 봅니다. 대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휩쓸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와 삶 앞에서 내 행동과 결정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또는 우리 섬김이들은, 사역을 하시는 섬김이들은 내가 감당하는 사역을 판단받고 기준 삼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제 말씀 통독을 하죠. 말씀 통독을 못 하시는 지체들이 너무 많은 거. 벌써 저부터도 좀 밀려 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저도 역시 막 이제 이거 안 밀리겠다.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꼭 지키겠다. 제가 마음을 먹으면서 막 진짜 나아갈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삶의 현장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반드시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가실 때 때마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통독 다이어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씩 좀 들고 가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좀 살아내시길 소망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세상의 모든 것은 흠이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는 바예요. 저를 보고 사역을 참여하시기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도 그렇게 오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떠나게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흠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어떠한 이 유혹들도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와 그런 것들을 쫓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나 차별이 없으신 주님, 차질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실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더불어 우리의 삶도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그 말씀의 명령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거나 실수함 없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지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길 소망해요. 여러분, 저와 친하다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사역들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이게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신앙의 강건함은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있어요. 하나님과 이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나아가는 자가 결국에 신앙의 단단함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증거합니까? 두 번째는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넘어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광야는 온갖 독충과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온도의 위협이 있는 곳이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며 심지어 사냥을 할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의 상징이 있죠. 결핍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환난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의 정점이 뭡니까? 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을 그때 결핍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환난과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했던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그 죽음의 인생을 그냥 향유하고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가장 낮아지는 것이고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부딪히고 내 부족함과 세상에 의지하고 있던 그 대상들의 덧없음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내가 막 최선을 다했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래서 광야의 길이란 거는 가장 결핍됨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성경을 봤을 때 이 광야는 가장 순전함의 또 상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광야의 때가 아이러니하게 가장 주님 앞에 순수할 때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순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나마 가장 순수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부터 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낯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광야의 때가 있고 광야의 때를 지나가면 가나안의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신앙의 상태에 비유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란 죄를 다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다 등지기 시작해요. 그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시면 먹어야 되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자게 하시면 자고 못 자게 하시면 못 자는 곳이 광야입니다. 덥게 하시면 더워야 되고 춥게 하시면 추워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문화가 막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풍성함이 막 넘쳐 보이는 그곳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혼란스럽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때로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길목에서 주저함이 생기는 거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때의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쭉 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우리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났고요. 외부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대상마다 막 다양해요. 어떤 분은 정계에 계신 분, 어떤 분은 기업에 계신 분, 어떤 분은 교회에 계신 분, 다 다양하게 많이 만났고요. 내부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들도 참 많이 거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제 안에 사람을 분간하는 어떤 좀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이제 제가 분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랑 일을 하는 건 힘들지만 또 그도 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라서 언제 이자가 저보다 신앙이 좋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뭐 신앙이 부족한 사람과도 일을 많이 해요. 전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신앙이 제일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가거든요.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이게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분간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 자기 감정 막 다 드러내면서 사람에게 자꾸 위로받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꼭 사역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삶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이 특징이 있습니다. 말 실수건 행동 실수건 실수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담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도 요청이라든가 상담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진짜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은 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광야의 연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단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건 적게 하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무슨 경험했던 딱 이 기점에서 분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억울한 일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막 사람을 만나면서 이거 오해를 풀고 뭔가 대화 가운데 뭔가 이러면 우리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광야가 있는 사람은 오해나 욕이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차단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명에 대한 진중함, 신앙에 대한 진중함이 너무 필요해요. 사람과 이거가 관계가 풀어지면 우리가 오해가 풀려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정이 상한 거는 여러분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이러한 부족함들이 보이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곧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의 그 고독함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열정이 모두 막혀서 막 낮아졌던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그때 내가 막 욕심 가지고 하나님을 대입했다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시도했는데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지 힘들고 안 보이고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목적으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이 광야의 생활을 훈련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동반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하나님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형벌받아 너 여기서 감옥 생활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의지와 뜻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했던 이들은 반드시 각자의 광야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셨잖아요.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이 주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너무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모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재밌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들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애굽 생활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종생활했고 애굽의 그 부유한 황락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느꼈던 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광야에서 홀로 그냥 잠잠하게 광야처럼 그냥 힘들고 막 막막함 가운데 주님 찾고 주님과 함께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보내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절로 좀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우리들의 선택에도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막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그냥 상황 떼고 환경 다 떼고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선택하시면 우리들의 삶에서는 절대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나누었습니다. 둘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본문 말씀이 증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라는 곳은 길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의식주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독충과 들짐승들의 위험이 가득하고요, 생명에게 적합한 온도가 아닌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40년간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을 받아서 병에 걸려 죽은 적은 있고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매장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굶겨 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날 죽이시려 합니까? 막 원망했지만 정말 광야에서 굶고 헐벗고 죽음으로 모두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쌓아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로 메추리로 그들을 먹이셨고, 추울 때 불기둥,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토로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길이 없으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속에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기간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네 발이 부르텄냐? 안 떴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떡이란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물질적인 요소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이 물질적인 요소들의 욕심을 내고 삶을 다 바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여러분, 욕심에는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욕심을 품은 순간 우리들의 삶은 거기에서 반드시 실수가 동반됩니다. 실수를 덮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더 짓게 되고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사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 잊게 하고 떡을 쫓아서 살도록 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결국에 부패하는 삶,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생사화복의 원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삶이 떡을 쫓아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셨던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도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성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가는 삶의 이 성도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도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비참한 그 광야의 시기에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까? 진짜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막 우리 등지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물론 우리들의 직장 생활과 가정 안에서 혹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더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죠. 떡,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때로는 공부나 지식적인 함량도 중요한 요소고, 스펙이나 실력이나 명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 건강 중요해요.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는 좀 중요할지언정 삶의 끝과 그 이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유함과 안전함과 안정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떡을 쫓는 삶, 이게 중요해 보이나 이것은 곧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안전한 삶이 있고 더 풍족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생과 내세를 함께 해주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떡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이 광야 생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치 눈앞에 보이는 떡과 물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모아놓은 것들이 전부 다 부패되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떡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우리가 물보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는 반드시 주님께서 풍성하게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초청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혼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어떠한 말씀이 뭘로 보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우리는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며 세상과는 다른, 그러니까 부패와 죄악과 타락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자녀, 내가 따로 부름받은, 내게 따로 부름받은, 내가 따로 새 창조한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라?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우리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리들을 쥐고 계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진짜 친구나 뭐 심지어 가족까지도요, 우리와 끝까지 죽음 이후까지 함께 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끝까지 죽음 이후 영원히 이후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유할 때가 아니라 가나안을 꿈꾸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비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울타리와 그늘을 벗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삶으로 초청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말씀에게 묻고 말씀이 답한 것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광야의 길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함께 하셨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물질과 떡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